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보디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를 아샤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렐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와 증손 호다이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류요 여로함의 아들 아부야와 미그리의 손자 오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느우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정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샤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니 무라노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사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오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7,610명이었더라. 네 사람 중에는 무라리 자손 스마라이니 그의 핫수베 아들이요 아스라가마의 손자요 아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의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랏의 손자요 여둘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오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네이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적에 그의 머리를 거스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야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의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 우두머리 된 네이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네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라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네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네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과 정체성입니다. 본문은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재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음을 밝힙니다. 그들의 계보가 왕조 실력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음 거주한 이들이 제사장 네이 사람, 느디림 사람들임을 언급합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등의 다양한 지파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음을 구체적인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된 사람들은 각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였음을 밝혀서 재건 과정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을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귀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족보의 기록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의 정체성을 재앙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처음 정착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이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심을 믿고 어떤 영역에서 죄로 인해 포로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 생활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견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의 봉사와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서 임명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다야, 요라입, 야긴과 같은 이름들과 함께 아사랴와 아다야 그리고 마아세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무라의 자손 스마야와 박바갈, 헤레스, 갈라, 마따냐, 오바랴 그리고 베레가의 이름과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내부 봉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광범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사회적인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데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체계적인 조직과 명확한 임무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 후에 공동체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과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수행할 사람들을 특정 기준인 계보와 능력에 따라 세우십니다. 각자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각 성도는 다양한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고 지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 문지기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본문은 성전 문지기들의 조직과 그들의 엄중한 임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룸, 악굽, 달모, 아히만 등 구체적인 이름과 그들의 가문이 언급되면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성전문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성전문을 지키는 것 외에도 네 자손의 진영을 지키고 성전문들을 수종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또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는 성전의 안정과 질서 유지의 필수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상견자 사무엘이 이들을 세워서 직분을 맡겼다는 언급은 이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임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을에서 일회마다 와서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성전 봉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을 지키는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간을 보호하고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는 영적인 의미의 파수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백성들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조직과 밤낮이 없는 헌신적인 근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안전과 순결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자신의 이치에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봉사한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헌신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공동체 유익에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것은 모든 성도의 책임일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문지기의 사명과 책임이 공동체의 영적 안전을 지키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도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전 관리자의 사명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담당했던 다양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역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 송소의 기구, 고운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 등 다양한 물품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역할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아들 중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자, 레위 사람 중에는 전병을 굽는 자, 그와 자손 중에는 진설병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찬송하는 자들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죄하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모든 이들은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였으며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성전 관리자들은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소임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이 정결하고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책임을 다함으로써 예배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특히 찬송하는 자들이 죄하러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고 헌신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성전 관리자들은 자신의 이치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섬긴 것 같이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음향, 영상,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지원하는 사역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레위인들의 철저하고 헌신적인 관리와 다양한 전문적인 봉사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것 같이 우리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과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봉사와 역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 문지기의 사명과 책임이었습니다. 네 번째 성전 관리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분명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교회 안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전 문지기의 사명과 책임이 공동체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또 표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레위인들의 철저하고 헌신적인 관리와 다양한 전문적인 봉사를 통해 완성되는 그것 같이 우리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